오늘은 사라가 야의 사라 세 번째인데 오늘 금요일은 사라의 신부, 쉽게 해서 교회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리브가는. 그러면 리브가를 어떻게 얻는가, 이걸 통해서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분인가를 10가지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34절에 36절,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어떤 분이요?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독생자라고 하는 이유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상속이 없죠. 상속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돈은 조금씩 줘서 내보냈다고 그래요, 전승에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성경에는 안 준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속자가 누구냐? 우리 지금 예수 믿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과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물론 죄사함 받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물려받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물려받은 상속자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잘 얘기하고 있지. 자,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아들을 만유의 어떤 분이요?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만유의 상속자예요. 물론 하늘도 되고 땅속도 되지만 이 세상도 상속자예요.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저 천국의 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 상속자 문제죠. 율법으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상속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종이죠. 이스마엘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자가 들어가신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에 속한 자들이 바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믿음이냐 율법이냐 사람들이 많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믿음이고 어떤 게 율법이냐, 그냥 믿습니다만 믿음인 걸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 내가 막 완벽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느냐 완벽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흠을 찾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네가 누구 안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0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뭘로 세웠어요? 상속자. 자녀이면 왜 우리를 자꾸 자녀라고 그래요?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자녀는 그냥 무조건 자녀가 아니에요. 어떤 자녀요?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길 가는 거예요. 욕먹고 침뱉고 때로는 이런 길 가는 거예요. 나 이런 길, 나는 욕먹고 나는 남한테 무시 안 당하고 그러려면 예수 안 믿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그런 길 아닙니다. 그죠? 너희가 많이 선생들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들이 더 많이 맞는다고 그랬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나 이미 많은 사람들을 또 핍박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선생보다 낫지 않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다른 길 가다 핍박을 받으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때는 왜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때 더 충만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이 임하게 돼 있어요. 더. 물론 이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임하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라는 꼭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도요, 예수 믿으면 뭐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뒤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처들도 예수 믿었어요. 그 당시, 지금 말하지만 그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 믿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얘기했지만 그들이요, 다 흩어져 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임금들을 없애고 하나님 믿게 만들었대. 그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후처가 낳은 자녀들이 가서 한 일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들에게 상속이 있느냐?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럼 너희도 반드시 그 메시아를 환영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걸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신부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부. 고린도서 15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적인 혈과 육.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이제 누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신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딸 중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하란으로 갔어요. 여러분,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건너오다가 멈춘 곳이에요. 그래서 완전히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오다가 멈춘 곳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혈과 육은 뭐게 됐어요?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에서 선택하면 안 된다. 또 이게 세상 말로 뭐냐면 세상에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세상에서 선택하면 안 된다. 이것보다는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구분이 좀 있었어요. 자, 뒤에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이 베드로전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니라. 새성경 강구지. 네? 이렇게 찾아가는 이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강구하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세례가 바로 뭡니까? 물 건너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얘기했어요. 옛날 교회들은 가운데를 이렇게 팠어요. 파가지고 세례 받을 때 저 위에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 물속으로 이렇게 지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세례예요. 바다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만약에 진짜 세례 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찾기 어려울 거예요. 왜? 진짜 세례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참 그런 사람, 특별히 여러분 젊은 사람들 가운데 찾기 어려워요. 이게 그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교회도 이제는 다니는 게 뭐냐? 형식적이거나 오히려 이상한 교회 다니거나 막 이렇게 되죠. 이런 때예요. 진짜 여러분 뭐냐? 그 사람이 어떤 교회를 다니냐가 문제가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타갈수록 누구를 신뢰합니까? 자기를 신뢰해요. 이게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는 사람을 자꾸 높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사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참 문제가 많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세례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러면 여기에 이런 문제냐? 이런 사람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신부는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처녀여야 한다. 창세기 24장 16절. 그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운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기 처녀는 베툴라인데 이 베툴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베이트 아니죠? 안. 네? 우리 베이트가 아니에요. 배운 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 엘은 뭡니까? 여러분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거지. 계시록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누구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이 신부가 남편 따라가려고 해야지 자꾸 여러분 다른 남자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냐? 여러분 신부는 바로 뭐냐? 신랑만 바라봐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랑만 바라보는 사람. 우리 신약에도 마찬가지요.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신랑이 많이 있죠. 뭐가 됩니까? 돈을 사랑한다. 돈이 신랑이 되는 거고 또 세상이 신랑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우리가 뭐 돈 벌지 말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가족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지만 최고가 누구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간다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여인이 뭐 10대라고 그래요. 지금 유전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작게 보면 리브가가 이삭을 따라올 때, 그 종을 따라서 이삭에게 가게 될 때 10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대야 10대. 많이 봐도 여러분 6, 7세야. 그러면 여러분 한 16, 7세에 여러분 이 나이에 부모하고 며칠 있지도 않아. 바로 그냥 따라가라. 바로 따라와라. 하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리브가는 따라왔어요. 그 건너왔어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길에 여러분 우리는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부는 바벨론에서 가나안 이스라엘로 건너온 자라야 한다. 본래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왜 대체신학이 왜 문제예요?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예수님을 데려온 거예요. 이게 문제가 우리가 조금 토라라 공부하면 늘 얘기하는 거지만 가천이고 과천이고 이런 데가 될 수 없어요. 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백성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로 들어갈 생각을 해야 돼요. 신랑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게 내가 그래서 막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났느냐? 내가 은혜 받은 날이 그날이 생일이야.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을 막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또 그날을 뭐냐면 신성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렇지 않죠. 물론 그날이 자기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전부 다 우리는 언제 났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 생일은 6월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났어요. 내 중심이 되면 항상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신부 중심이야. 신랑 중심이야. 그런데 인본주의가 되면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 되어버려요. 이게 아무 차이 아닌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여기 신부가 거기서 신랑을 데려가려고 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신랑을 데려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하나님께 받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요. 아이고, 그거는 그 사람이 상속자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신랑이 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자는 그것에 함께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상속자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축복이죠. 사실 우리 받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을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뭐 우리 따라오려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줄 게 뭐 있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줄 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게 분명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흑암의 권세라는 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내가 얘기죠. 이 사단이 우리나라도 속게 만드는 거예요. 좌우로 만들어요. 좌우. 우편이냐 좌편이냐.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정치든 문화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가 선입니까? 선악으로 보지 말라니까요. 문화든 정치든 어떤 거든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 있고 그 상속받은 그 유업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정치가 있어요. 아멘? 그걸 따라가는 정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냐면 그걸 없애버리고 사람이 머리가 되는 정치가 있어요. 이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더 좋게 보여요?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까지 역사에 보면 다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래요? 먹고 살만하면 이제 예수님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그 유럽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다 떠나게 되고, 한국도 부유하게 되니까 지금 어려움이 오게 되고,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까지 그랬어요. 부유해지면 주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부유해지고 먹고 살만해도 나는 부족합니다. 누구 없이는 안 돼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안에서 내 것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아니라 자꾸 밖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찾아요. 내가 막 행위를 바르게 해갖고 나는 막 온전해가지고 나는 막 이렇게 멋있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그건 조금은 될 수 있을지 그건 율법으로 아무 신앙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뭐가 됩니까? 신앙의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귀리 부인, 여러분 귀리 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참 예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천연두가 어떻게 와가지고 얼굴이 곰보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그 얼굴이 곰보가 돼갖고 그렇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데. 근데 오히려 여러분 천연두가 와갖고 얼굴에 곰보가 되니까 그 장애가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 그거 안 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사람들 안 보려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 공부가 더 낫죠? 왜?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 봐주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바벨론에서 반드시 주님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여자여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뭔 사람이에요? 아까 세례 받은 건 뭡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것이 내 것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뭐 어떤 사람 돼갖고 내가 막 옳고 그러고 있다 해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율법은 내가 행함으로 되는 것이고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집니다. 행함이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믿는 사람이 행함을 더 많이 가져요. 믿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뭐라고 할까? 막 뭐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하고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 않죠. 주님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 신부는 토라의 우물에서 늘 생수를 길어 올리는 자야. 창세기 24장 18절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우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10살밖에 안 된 여자예요.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지금 물을 길어 오다가 죽었어요. 지금 이 종에게 아브라함 종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 주는 게. 오늘날요 우리나라는 막 물이 많잖아요. 외국은 지금도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달라고 하면 여러분 줍니까 잘? 특별히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물 갖고 여러분 얼마나 싸웁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 뭐 사이다나 음료수보다 더 귀하죠? 포도주보다 더 귀하죠. 그러니까 포도주 먹는 거예요 사실은. 물보다 포도주가 더 흔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냐면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10살밖에 안 된 여자가 뭐 10살, 16살 사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물을 주면서 당신만 아니라 내가 자원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더 우물에 가서 기르다가 약대들 10마리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약대 10마리에게 물 기르다가 먹인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에요. 여러분, 뭐 오늘날도 그러겠지만 집에 할 일 없어요? 여러분, 집에 할 일 많아요. 여자들. 에?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걸 가졌다. 에? 왜?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이 받은 게 열국의 아비예요. 그러려면 열국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포부가 커야 되죠. 약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이건 열방을 예표하고 있죠. 그들을 내가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들한테 막 대접받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 하는 데서요? 섬기는 데서. 열방을 섬기는 데서 리더가 되는 거죠. 도산 안창호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러죠. 여러분 도산 안창호가 어떻게 리더가 됐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청소해 줘요. 여러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청소해 주니까 나중에 도산 안창호를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줬어요. 여러분 섬김으로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열방을 먹여야 되는데 자꾸 열방을 착취하려고 그래. 여자가 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럼 못 하는 거죠. 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삼손의 아내같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네? 자꾸 삼손의 힘을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삼손을 죽이려고 왜? 적군이니까.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걸 버리고 자기 안락이나 자기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버리고 남편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10살인데도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의 장막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물항에 구에 붙고 다시 그리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길른지라. 근데 이게 바로 뭐냐? 누가 시켜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자원하는 마음 갖고 오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한테 받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든지 남한테 주려고 해야 돼. 저도 하나님 말씀 깨달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든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주려고. 예?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도 여러분 뭐든 바에서 여러분 생수가 흘러나오면 뭐 할 거예요? 예? 그것 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이 흘러간다고 하는 건 뭡니까? 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먹이는 거예요. 먹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생명수 샘으로. 데려가서 뭘 먹입니까? 생명수를 먹이죠. 우리에게 결국은 그거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물이 아니에요. 살리는 물입니다. 어떻게든지 살리는 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까? 100명 있으면 대부분 그래요. 모든 일이 한 15%에서 20%. 우리가 살리는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15% 내지 20%가 칭찬합니다. 그리고 80% 내지 85%가 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 욕하네, 누가 나 뭐하네. 그러면은요, 아예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전도도 마찬가지. 그러면 전도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렇게 하지만 뭐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도 뭐 자기들 휴지니까 뭐 별로 적용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잘 받아. 이런 거서 몇 번 보면 아이고 또 오셨네 그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종이만 이렇게 차에다 끼워 다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별 욕을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여러분 그거 좋아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려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냐, 가끔 가다가 몇 달에 한 번 여러분 뭐냐면 수건다고 하고 가게에 들어라 가지고 물도 주고 또 빵도 주고 그런 분도 있대. 근데 그런 분은 몇 달에 한 번이야. 그런 분 만나기 어려워. 대부분은 뭐냐, 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네? 우리가 여러분 어디서요? 구원의 우물.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우물에서 여러분 그걸 길어서 남한테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 갖고 여러분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아까 되겠어요? 좋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욕을 많이 먹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주는 물로 만족이 와야 돼. 왜 우리가 다 물 먹고 해도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는 물로 만족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요, 제가 옛날에 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 미국 근데 성탄절이 가까워지니까 그 아이한테 줄 로봇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 로봇을 사러 갔는데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 갖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하나의 로봇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가 보냐면 그 싸우다가 보니까 자기가 진짜 그 로봇 안에 들어가서 막 공중으로 날아다니며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나는 가짜 갖고 싸웠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 자기가 뭐가 됐느냐면 진짜 그 로봇이 돼버리는 거예요. 로봇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이제 그 가짜로 가지고 있었던 거 장난감은 남한테 줘버립니다. 왜? 진짜니까.
이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좀 뭐 욕하고 누가 뭐하고 누가 어떤 거 이런 것 가지고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가짜니까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진짜 가진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래요? 장난감 여러분 노붓하고 진짜 노붓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우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걸 남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 진짜가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 창세기 24장 59절 60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리브가가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이미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 리브가의 형제들도 이러면 어떻습니까? 어? 여러분 누이한테 축복을 하는데 뭘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천만인의 어미. 예? 그게 뭐냐면 열방의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주은 걸 자꾸 바라봐야 돼요. 예? 내 씨로 그 원수의 상을 얻게 할지어다.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뭐냐? 이 성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이 땅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문입니다. 성문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쉽게 해서 여러분 어때요? 성전을 얘기하는 성전의 문. 하나님 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오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을 차지하는 사람이 뭐합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 뭐냐면 그 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씨가 그 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런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여러분 것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큰 것에다가 날 초점을 안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별게 없어. 뭐냐면 누가 여기서 조금 말하면 그 말에 휩쓸리고 누가 저쪽으로 저만 그런 말을 왜 휩쓸리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여러분 그게 말이 아니야. 나에게 아무 영향이 없어. 근데 주님이 내가 뭐가 되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그걸 놓치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놓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거다. 근데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천만인의 어머니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비웃는다고 해봐요. 그 왜 비웃음에 힘써? 왜? 내가 믿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가 천만인의 어미가 못 될 것 같고 하니까 거기에 여러분 짝짝꿍 하는 거예요. 그 비웃음에 여러분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냐면 진짜 내가 천만인의 어미가 될 사람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두고 보자는 거예요. 이 다음에 진짜 네 비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보면 그 싸울 필요가 없어. 언제 보고 알아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진짜가 나타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뭐든지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막 결판을 보려고 그래요. 아니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지금은 아니에요. 언제요? 주님 앞에 그 성문 앞에 갔을 때 진짜 옳은 게 뭐고 그런 게 뭔지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요? 우물가에서 성령 찾아. 막 지금 결판을 나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보기엔 더딘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요 세대별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막 든다고 그게 아니야. 금방 든다고 하는 대로 들으는 게 아니에요. 세대를 더 뛰어넘어서 돼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따라 왜 그러냐.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결국은 이런 사람이 어디를 만납니까? 이 우물에 계속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우물에 있어요. 이삭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24장 62절 때에 이삭이 부엘 라이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부엘 라이로이 바로 여러분 어디입니까? 남방에 있다가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여기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나일로이에서 왔다. 그 남방에 거했다.
근데 여러분 그 외경에는 죄도 이렇게 나오지만 셈과 그 다음에 셈의 아들들 이들한테 여러분 배우러 갔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한테 배우러 갔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여기도 어떤 우물이요? 살아있는 우물. 선견자. 여러분 보여주죠? 나를 감찰한다는 말은 여러분 살아계신 자의 우물인데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 우물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나를 감찰하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제일 봐야 될 게 뭡니까? 나를 봐야 돼. 근데 율법은 나를 못 봐. 나를 보면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못 봐. 자꾸 근데 남들을 봐. 이게 여러분 문제죠.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에요. 시편 77편 11절 12절 곧 여호와의 애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시는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여러분 뭡니까? 애적 기사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뭡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어디요? 내 심령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은 거 먹고 기억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꼭 필요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물을 길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리브가가 스스로 면박을 가렸다. 창세기 24장 64절에 60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여러분 이 면박을 가리는 이유는 뭡니까? 원래는 왜 가려요? 신랑이 면박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문을 열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스스로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다가 이렇게 했지만 신랑이 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면박은 가리는 건 우리 눈이 있어서 여러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신랑이 열어줘야 돼요. 왜? 아까 말한 대로 누가 보는 대로 보기 위해서 신랑이 보는 대로. 근데 여러분 왜 뱀이 감교합니까? 뱀이 감교한 이유는요. 우리가 뱀이 무슨 일을 해요? 예? 뱀이 어떤 일을 합니까? 허물을 벗어요. 옷을 벗는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하고 민접한 연관이 있어요. 뱀은요 스스로 자기가 여러분 옷을 벗어요. 살기 위해서. 이걸 이스라엘은 뭐냐면 강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봐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 누구의 옷을 입혀줘요? 예수님이 우리 옷 벗겨주고 예수님의 옷 입혀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살아요. 그 뱀은 여러분 아담도 여러분 누가 옷 입혔어요? 네?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가 가렸어요. 이게 강교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것을 벗겨버리고 누가 입혀줍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어요. 하나님이.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피 흘렸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대신 죽고 그 일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박을 취했다는 거예요. 면박을. 우리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근데 자꾸 내 관점으로 보고 내가 아니라고 해도 신랑은 이렇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뭐냐면 신부가 아니라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그걸 가리는 건 뭐냐? 내가 보는 것으로 보지 않고 누가 보는 대로 남편이 보는 대로 자기도 보겠다는 거예요. 남편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남편의 관점으로 보느냐. 이제 이 세상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기에 옳아요? 자꾸 누구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느냐,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여러분 다른 겁니다.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람들을 높이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가 높여야 될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하나님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썩어질 것을 뭘로 바꿨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거 썩어질 것들이 바로 뭡니까? 사람의 자랑이에요. 사람의 자랑. 사람의 자랑을 다 높여놓은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막 잘했는데, 독립군들이 얼마나 잘했는데, 이러면서 막 그들을 높이, 썩어질 것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길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자, 이삭이 위로를 얻었다. 창세기 24장 10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못진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못진 상사 위에 위로를 얻었더라. 누구를 데려가요? 사라를 통하여, 이제 리브가를 통하여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죠?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라가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상실감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상실감을 누구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채워줘. 리브가를 통해서 그걸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 교회, 여러분 성전이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 상실감, 성전이 없어지고 모든 그 상실감을 누구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를 통해서 채워져야 됩니다. 신약 교회가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교회가 뭐냐면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 들어가요? 자기 따로 텐트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갖고 주님 우리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야 돼요. 우리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사라의 장막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부 그걸 빼버렸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듣는데 우리나라 유명하죠. 창조과학회. 창조과학회에서 날짜를 정확히 이렇게 했다고 그죠? 날짜를 정확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6월절이 바뀌면서 이런 게 쭉 바뀌면서 여러분 그래요. 6월절이 언제였느냐? 정확하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한 것이 수요일날 저녁에 했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잡혀서 죽으셨느냐? 수요일날 저녁에 잡히셨어요. 가지고 여러분 목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죽으셨고 목, 금, 토요일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토요일날 살아나셨는데 여러분 어때요? 무덤에 계셨다가 만나긴 언제? 새벽에 그들이 갔는데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왜? 딱 3일이니까 토요일날까지 주님은 이미 살아나셔서 하셨다 이거예요. 창조과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날짜를 다 따져보니까. 그리고 그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14일이 1월 14일이 바로 수요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것들이 다 변화가 됐어요. 다 바뀌었어요. 왜? 사라의 장막으로 안 가고 어디 장막으로 갔어요? 바벨론 장막으로 가서 그런 거예요. 바벨론 장막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제 언제 회복될까요? 아직은 회복이 참 어려워요. 근데 토라하는 사람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유대인과 연합될 때 회복될 거예요. 다. 마지막 되겠죠? 이삭이 부엘라헬로이 근처에서 거하였더라. 창세기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헬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가? 나는 이것이 부족하구나. 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난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해야 돼. 근데요, 여기서 이게 사람들은 대부분 이 부엘라헬로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감찰하는 곳에 살아. 아이고, 이 사람이 나 이렇게 얘기하네. 저 사람이 나 이렇게 하네. 저 사람이 그것 갖고 막 하루하루 살고 살아. 거기서 이러니 저러니 그래요. 그죠? 여러분 성경 말씀 왜 들어? 여러분 오늘 말씀 왜 들어? 이게 부엘라헬로이야. 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가지고 나를 감찰하는 거예요.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바꿔. 내가 이게 육이구나. 육이 발동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되어져야 돼. 자꾸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뭘로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악으로 얘기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선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선악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감찰하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반응을 보면 알아요.
응?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사람 얘기를 듣고 사람의 이 말에 반응을 해. 누가 나한테 이런 말해, 누가 나한테 이런 말해. 그러면요, 벌써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왜? 그 사람 말 듣는다는 얘기가 자체가 바로 뭐냐? 그 사람이 종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 그 사람 종이 아니면 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응? 저도 목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근데 내가 여러분 그 사람 종이 아니니까 그 사람 안 들어. 누구 말만 듣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이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이런 게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럼 그 말씀 들어야 돼. 그리고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지만 저건 저 사람 말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아니면 여러분 어때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반응할수록 내가 뭐 하냐면 손해요.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눈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뭉치면 뭉칠수록 커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응하지를 말아야 돼. 응? 그 악한 일에 뱀이 우리에게 하는 것도 자꾸 그래요. 반응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는 거예요. 반응하면 할수록 뭐냐면 사탄은 재밌어해. 그래갖고 자꾸 그 일을 또 해. 응? 누구야? 그 연예인가 있죠? 그분 돌아가셨나? 그분 돌아가셨죠. 그 전라도 그분 뭐 감자 어마어마한 농사를 짓다가 서울 왔다고 그러죠. 처음에 와갖고 막 촌놈이라고 막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이제 처음에 자꾸 그렇게 열받았는데 나중에 갖고 아예 뭐라고 그래요? 맞아, 나 촌놈이다. 그래서 어쩔래? 그랬더니 이제 안 놀리고 사람들이 친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걸 막 안 좋게 보고 자꾸 하면 사람들은 그걸 더 재밌어해. 근데 맞아, 나 그래. 그러면 뭐 놀릴 게 없어. 아, 저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왜요? 여러분 촌 사람이라고 자기가 뭐 하질 않아요? 비굴하게 생각하질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놀리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놀리질 않아.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온전해.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내가 왜 그 사람 말 들어? 그 사람 말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요 사단도 안 움직여요. 아, 저 사람 뭐 건드려봐야 별 것도 없구나. 안 움직이는 건 안 움직입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사람 말 듣고요 자꾸 하니까 여러분 어떠냐면 그걸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재밌어해. 네? 여러분 이 부엘라이로이는 바로 뭐냐면 이삭이 여기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그죠? 여러분 14년 동안 사도 바울도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이 가서 광야에 가서 본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눈 열어줘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운 거예요. 구약을 누구 관점으로? 예수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선악과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하나로 보죠. 똑같아. 근데 누가 보면 선악과야. 세상 사람이 보면 선악과야. 그런데 주님의 눈을 보면 그게 선악과가 아니라 뭡니까? 생명나무. 똑같아요. 율법도 똑같습니다. 선악으로 보면 율법을 가지고 뭐 하게 돼요? 선악이에요. 선악이 뭐예요? 누가 옳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근데요, 율법을 주님의 눈을 보면 거기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 유월절을 선악으로 보면 유월절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악한 놈 나쁜 놈 지옥 갈 놈 막 이러게 돼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그걸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눈 떠서 보면 유월절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눈이 열렸느냐 눈이 안 열렸느냐 여러분 그걸 갖고 아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뭐냐면 사람 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이 열리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유행가를 들으면서 누구하고 사랑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행가가 대부분 뭡니까? 사랑 얘기야. 그런데 그 유행가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나하고 주님 간에 그런 사랑이 드는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걸 봐도 여러분 그 자체를 가지고 뭐 하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보게 되고 주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반응하는가, 어떤 말에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부엘 나엘 노예에 있구나. 아, 우리는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감찰하는 그 말씀 갖고 자기를 감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훈련받듯이. 창세기 16장 13절 14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가 함이라. 여러분 누구도 그랬어요? 하갈도 여기서 자기 감찰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갈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누구한테로 갑니까? 자기를 깨달아 사라한테 가서 종이 되잖아요. 자기 위치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뭔 일을 해야 될지 깨달아요. 그전까지는 내가 아들 낳는데 저기는 사라는 아들도 못 낳는데 나를 무시해? 나를 멸시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내가 누구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 보는 대로 오죠. 그럼 보는 대로 얘기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참 이런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뭐냐면 가데스와 베레 사이. 가데스는 뭐한 곳이에요? 영광, 무게, 하나님의 신성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베레스는요 경계 끝. 잘못하면 신앙 낭떠러지거든요. 낭떠러지. 네. 네. 경계에 있어. 경계. 잘못하면 그 사이 속에 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그 사이 속에서 걸어.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 신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선택하면 여러분 거룩해. 근데 사람 말 듣고 자꾸 그걸 선택하면 벌써 여러분 그 말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체부터 내 마음이 뭐가 되냐면 사단의 마음이 돼버립니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 듣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까? 지옥 되지? 그게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 누구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로 빨리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저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향년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의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을 거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밥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뭐냐면 여러분 그두라 후처를 얻었는데 뭡니까? 짙은 향연이에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짙은 향연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구약에서는 이 향기를 갖다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잖아요. 그 향이 기도입니다. 네? 짙은 향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를 감추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저걸 통해서 감추죠? 감추는 거예요. 네? 자기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음악가.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높여. 근데 자기 노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후처가 낳은 아들들이 가가지고요. 나쁜 왕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로 바꿨다는 거예요. 애들이. 네? 야쿠시. 근데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 더슬로타. 그 다음 메단, 측량, 논쟁, 다툼, 미디안, 여러분 미디안 7족속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마엘 족속과 동일시함, 사사시대 아말렉과 7년간 압제. 이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뭐가 돼요? 자꾸.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자꾸 여러분 인간은 좀 잘 먹고 살게 되고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어디로 흘러가게 돼요? 인본주의로 흘러간다.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인본주의로 흘러간다.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좀 잘 되고 이러면 뭘로 흘러갑니까? 그 다음에 인본주의로 흘러가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 인본주의로 흘러가요. 간단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매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살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옳고 그름 따지죠. 유시바크, 소베크, 자유로움, 해방 이렇게 가 수학, 부유, 묵상, 명상. 이제 부유해지고
이러면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 애적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자기들이 신을 찾아. 그래서 여러분 아까 뱀같이 돼. 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지식으로 자기 허물을 벗어. 그럼 이게 명상입니다. 자기 힘으로. 바벨탑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것이 여러분 뭐냐면 바벨론이야. 바벨탑이야. 여러분 인본주의의 결정체가 여러분 뭐냐면 바벨탑이야. 자기 힘으로만 하는 거예요. 네? 이 명상,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부족함을 여길 때는 좋은 거지만 자기를 나타낼 때는 뭐가 돼버립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서 나온 그 인도에 여러분 뭐냐면 단련이 나온 데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가죠. 그리고 거기서 지금 그 신이 전 세계에서 지금도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 신들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요가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돼. 뭐 우리 조금씩 하는 거 그런 거 갖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항상. 근데 요가만 내가 늘 하는 말이지. 공부도 여러분 뭐냐면 주님 없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친다고. 그전에 옛날 동네에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주님 없이 하면 처음에는 잘 때 나중에 가서 뭐 하게 됐어요? 어떤 거든지 거기 신이 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치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뭐면 어느 단계 가면 신한테 붙잡혀야 돼요. 내가 운동 잘하는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 4단, 5단만 넘어가면은요, 뭐 이렇게 초급 할 때 이제 전문적으로 한 5단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자기 힘이 아닌 어떤 힘이 와서 붙잡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어느 단계를 지나가면 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누구 선택? 하나님이시 하면 그런데 안 빠집니다. 안 빠지게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걸 통해서 뭐냐면 신약의 신부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리브가르가 여러분 어떻게 왔는가? 이건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마지막 때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감찰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유업을 얻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뱀같이 자기 스스로 자기 허물을 벗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여자의 후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뱀의 후손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는 늘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영도 있고 육도 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여 바르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냐고 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카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통치하심이 머리를 숙이고 주의 말씀들은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위와 직장위와 몸된 교회위와 이 나라위와 이스라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